사도행전 9장 3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변화와 변질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변화, 변질이 아니라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되는 것은 변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되는 것은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 되었다가 변질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사자 되었다가도 변질된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아주 살인 강도 같고 못된 짓만 했던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은 그때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는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은 세례를 받습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하는 옛 이름이 있어요. 사울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쁜 차원에서 좋은 차원으로 좋은 편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건 아니야.
내 뜻에 합하지 않아. 이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냐,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선교사로 바뀌어진, 핍박자에서 선교사로 바뀌어진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또 지옥 갈 사람의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사람을 죽이던 악마 같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천국 갈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기적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요,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기독교 역사상의 최대 기적이에요. 한 인간이 정말로 주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바울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져 버렸고 사울 인생은 죽어버렸고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이,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바울 신학을 쓸 정도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꺼부러진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바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때려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던 그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 여러분들 바울 신학에 정말로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를 찾으라면 사도 바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는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의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일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간 그런 위대한 사울의 인생을 우리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된 변화기적입니다. 변화기적, 바울로 변화된 기적. 기적 시리즈 46탄이에요. 첫째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의 이력서를 보면은요, 너무나 화려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리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만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으로는 정말로 최고로 율법을 맹종하고 지켰던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진짜 히브리인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그랬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죠. 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번째 아들 12지파를 형성하는데
12지파 중에 마지막 그 베냐민 지파를 형성하는 그러한 가문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 중에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한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가 뭔 말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깎아볼 수밖에. 너 왜 네 이름이 김아무개냐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해필 왜 강혜주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인. 왜 대한민국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한족이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믿는 거하고 똑같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진짜 히브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계속해서 외쳐대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가지고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그렇게 너희들 이야기하는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또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핍박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건 자기가 고백한 빌립보서의 교인들에게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거 다 사울로 있을 당시에 흠이 되고 결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무흠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37절에 정치적 특권층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면 당대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면받을 수 있는 죄를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로마 시민권의 보유자였다. 그리고 최고 명문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26장 4절에 보면은 그러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였다. 사도행전 26장이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예요. 또 투표권이 있는 유대의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투표권이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법을 만드는 그런 투표권을, 이걸 이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옳냐 그러냐 가표냐 부표냐 하고 할 때 자기는 가표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유대 공의원이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정도의 끝발이라고 할까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최대의 핍박자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문을 지금 여러 군데 닫았어요. 실질적으로 대형 교회가 2군데를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기도할 때예요. 대형 교회가 몇 군데만, 대도시에서 대형 교회가 10,000명 넘어가는 대형 교회가 한 몇 군데만 각 지방에서 서울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절대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폐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폐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편견에 사로잡혔다.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느냐?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회당에 갈 공문을 받아왔어요.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가서 공문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왔더라 그 말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소유자였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모세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로, 그런 이단자들로 오해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도 사도행전 7장 8장에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화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죽을 뻔했고 하는 그런 험난한 그런 길을 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악한 감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사울은 세 번째로, 사울은요 기독교 박멸운동의 선봉자였습니다. 아니, 박멸운동이 아니라 기독교를 전도하는 전도운동의 선구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기독교 박멸운동의 선구자가 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은 잘못된 그 편견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결박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대제사장에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가지고 지금 거기서부터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3절부터 핵심 내용만 본문으로 잡았어요. 사울은 기독교 박멸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늘에서 가는데 하늘에서 햇빛보다 강한 빛이 내려쪼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이 본문의 성경 내용이 간증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또 26장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 같은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여요. 상대방들은 다 달라도, 상대는 달라도 다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강한 빛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내려 쪼이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해보다 더 강한 밝은 빛이 내려 쪼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주여 누이시오이까 하고 쳐다봤을 때 눈이 확 멀어버린 겁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눈은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 바울로 변화되고 나서도 그 눈에 안질이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계속 수행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 보통 지금 우리가 해를 쳐다보라고요. 해가 쨍쨍 쪼이고 있는데 그 해를 한 몇 분만 쳐다보면은요 눈이 상해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에메랄드 창 속에 한 줌의 진주와 같다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메섹이에요. 근데 산야의 냉온 기후가 심하기 때문에 폭풍우가 많이 몰아치는 그런 도시예요. 천둥이나 번개, 폭풍우 같은 것이 주변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려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섭리 역사가 사울에게 임한 것이 하늘에서 햇빛보다 강한 빛이 내려 쪼였을 때에 주여 니시오이까 하고 엎으로 땅에 거꾸로 엎드려 가지고 물었을 때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로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 14절에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 항복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뭡니까 콜링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TS인가? 예, 그게 그 프로그램에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가 미국 침례교회 목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대히트를 치고 있어요. 지금 홈런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는데 홈런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목사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가끔 방송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콜링갓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의 얘기대로 항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모든 것 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잘해서 뭐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무조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했든 잘못했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 잘한 것 왜 잘한 건 많지요. 그러나 그것저것 다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하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는 그렇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복이라고 하는 자세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세예요.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세예요. 또 겸손한 자세입니다.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세예요. 또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자세예요. 내 견해, 내 주장, 내 의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항복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지요. 에스겔서 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하라고 그래요. 봉독한다는 말씀을 받들 봉자 읽을 떡자 해가지고 봉독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임마누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멘토를 꼭 해줘요. 왜? 그냥 세상 말로 듣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문이 닫혔던 마음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엎드려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대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학벌이 높고 박사 학위가 몇 개 수십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학문도 학벌도 무슨 내 지식도 내 견해도 내 주장도 내가 무슨 이러이러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 써서 했는데 그거 다 전도서 기자의 얘기대로 1장 2절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 주님 앞에는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내가 그간에 알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내 밑에 항문으로 나가는 똥이라 그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엎드러지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고요. 사울이 경외하는 음성으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5절 주여 니시오이까?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말이에요.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말이에요. 사울의 경외적인 질문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 되기를 바라요. 사울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소경됐다는 얘기는 목사님들이 잘 않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이 소경됐다는, 사울이 소경되든 바울이 소경된 사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육의 눈이, 그동안의 육의 잘못된 눈은 완전히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빛의 눈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드디어 사울이라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사울은요, 잡으러 갔다가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금식 기도와 회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어.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금식과 회개 기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금식하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세요.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 전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데 바로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소경된 입장에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할 때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사명자가 되었어요. 20절 22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둘이서 주님의 명령대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님과 연합케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눈 감은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사자에게 찾아오면은 눈 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교훈하고 있잖아요. 왜? 그때 사울만? 아니에요. 우리들도 지금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눈먼 사람들이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로 예수 한국 복음 천국을 우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겠던 그가 드디어 자기 입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도와 그리고 부활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기적은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같이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과거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